영화 중에요. 일본 영화 중에 아무도 모른다라는 영화가 있어요. 스가모 아동 방치 사건을 모티브로 해서 만든 영화인데, 스가모 아동 방치 사건은 1988년 일본에서 일어난 아동 방치 사건입니다. 이 엄마는 각각 다른 남자에게서부터 5아이를 낳게 되는데요. 이 5아이를 키우다가 또 다른 남자가 생겨서 이 아이들을 버려두고 그 남자와 살기 위해서 매달 약간의 돈만 주고 아이들을 방치한 사건이었죠. 그러다가 큰 아이가 동네 불량 친구들을 사귀게 되고 이 집이 그런 불량 아이들의 소굴이 되게 됐어요. 근데 이 막내 아이가 너무 어리다 보니까, 왜 어린 아이들을 키워보신 분들은 알지만 어린 아이들은 그냥 울잖아요. 그게 시끄럽다며 이 막내 동생을 던졌다가 이 아이가 죽게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되죠. 근데 이 막내를 어떻게 해야 될까 하다가 봉지에 싸가지고 어느 한 곳에 묻어두는데요. 그리고도 시간이 좀 흐르고 나서 동네 사람들이 이 집이 너무 시끄러워가지고 경찰에 신고하게 되고, 그 집을 찾은 경찰관들이 새 아이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곳에서 방치된 채 자라고 있는. 그리고 항구의 백골을 발견하게 되는데, 그 백골이 셋째였던 거예요. 태어나자마자 죽은 이 셋째를 그 엄마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왜냐하면 일본에서는 화장을 하려고 그래도 출생신고가 돼 있어야 되는데 출생신고를 5아이 다 안 한 거예요. 왜냐면 출생신고를 하려면 결혼했다는 증서가 필요한데, 그 아빠들 중에 아무도 이 아내랑 결혼했다는 그 신고를 안 해서 아이는 낳았는데 아이를 신고를 할 수가 없어서 병원에도 데려갈 수 없었고 화장도 할 수 없었고, 결국에 이 엄마가 이 아이를 봉지에 담아서 계속 이사할 때마다 가지고 다녔던 거죠. 결국 큰 아이도 그걸 보고 배워서 막내 동생이 죽었을 때 봉지에 담아서 묻어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근데 엄마가 이 아이들을 방치한 시간이 꽤나 길었는데, 그 시간 동안 주변의 그 어떤 어른들도 이 아이들에게 관심을 갖지 않았어요. 이게 사회적으로 굉장히 큰 이슈가 됐었고요. 결국 이 모티브로 만들어진 영화가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던 아무도 모른다라는 제목의 영화인 거죠. 아이들끼리 살아가는데 그 아이들에 대해서 아무도 모르고 전산 처리도 되지 않다 보니까 전산으로도 잡히지 않는 아이들이었던 겁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보디발의 아내 간게이의 공경에 빠진 요셉이 결국에는 감옥에 가게 된 걸 보았어요. 그리고 우리가 읽었듯 술간호는 약속을 했지만 그를 잊은 채 요셉은 옥에서 2년여의 시간을 보내게 됐습니다. 저에게 그 2년의 세월을 보내는 요셉의 심정이 바로 방치된 그 아이들과 같이 아무도 모른 채 그 누구도 나를 알지 못한다는 상황 가운데 빠진 요셉과 비슷하진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요셉을 잊은 술간원을 보면서 저는 하나님께 이렇게 묻게 됐어요. 하나님, 근데 왜 당신도 요셉을 2년 동안 버려두셨습니까? 라고 질문하게 되는 거죠. 마치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잊은 게 하나님이 요셉을 잊은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바로한테 꿈만 꾸게 해주신다면 2년 단축할 수 있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한 2년 빨리 술간원이 나가자마자 그 다음날 바로 생일에 이 술간원이 바로한테 가서 술을 돌려주고 복직하게 되잖아요. 그 다음날, 바로 생일 다음날쯤 이 의미심장한 꿈을 꾸게 해주시면 바로 요셉이 풀려날 수 있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게 되는 거예요. 근데 왜 하나님이 이 2년 동안 방치하시는 거지? 이게 저에게 오늘 본문의 가장 큰 의문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질문을 통해
하나님께서 요셉을 어떻게 이끌고 계신지, 그리고 이 요셉을 통해, 그리고 이 공백의 인연을 통해 어떤 큰 그림을 그리고 계시는지를 살펴보려고 하는 거죠. 큰 그림을 살펴보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처음에 약속하셨고 무엇을 이루려고 하시는지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하란에 있는 아브라함을 선택하시죠. 그리고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이렇게 약속하세요. 창세기 12장 2절에 보니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약속하시죠. 그러니까 가족 공동체였던, 족장 공동체였던 이 사람들을 데려다가 이스라엘이라는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가문을 넘어 민족이 되려면 필요한 것들이 있잖아요. 일단은 민족으로 불릴 만큼의 인구수가 필요하겠죠. 근데 이거는 시간이 해결해 줄 거예요. 시간이 흐르다 보면 아이를 많이 낳고 막 계속 낳다 보면 늘어나겠죠. 근데 이 사람들이 살아갈 땅이 반드시 필요할 거예요. 그런데 가나안 지역에서 민족으로 성장하기엔 땅이 좀 좁아 보여요. 그리고 그 땅은 이미도 가나안 사람들로 가득 차 있죠. 이럴 경우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냐면 그 땅에 있는 사람들이 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면서 위기감과 공포를 느낄 수가 있어요. 애굽 사람들이 그랬죠. 출애굽기 1장 8절에서 10절을 보면 너무 아이를 빠르게 낳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면서 애굽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노라 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너무 기하급수적으로 자국민 안에 타 민족이 너무 크게 되면 야, 이거 너무 많은 거 아닌가? 라는 걱정이 생기게 되는 거죠. 혹은 반대로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자민족, 그 민족의 정체성이 사라져 버릴 수도 있어요. 반대로요. 왜 가나안 사람과 섞여 살다 보면 가나안 사람들은 다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소수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성을 유지하면서 살아가는 것은 쉽지 않을 게 분명하죠. 디나 사건 때도 보면 세겜 족장이 자신의 마을에 돌아가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34장 21절에서 23절입니다. 이 사람들은 우리와 친목하고 이 땅은 넓어 그들을 용납할 만하니 그들이 여기서 거주하며 매매하게 하고 우리가 그들의 딸들을 아내로 데려오고 우리 딸들도 그들에게 주자. 섞여 살자라는 이야기. 그러나 우리 중에 모든 남자가 그들이 할례를 받은 같이 할례를 받아야 그 사람들이 우리와 함께 거주하며 한 민족이 되기를 허락할 것이라 라고 말하면서 우리가 섞여 살면 한 민족이 될 거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들은 다수고 이스라엘은 소수이기에 섞여서 살다 보면 이스라엘의 민족성을 유지하기 쉽지 않을 거라는 이야기이죠. 가나안만 남을 거라고 이들은 확신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아브라함 가족이 민족으로 성장하기 위해 절실히 필요한 것은요, 그들이 급격히 불어날 만한 영토, 땅, 영역이 필요하고요. 그러면서도 외부의 문화나 종교로부터 영향을 적게 받을, 덜 받을 만한 공간이 필요하죠. 그럴 만한 땅이 가나안은 너무 좁고 서쪽은 이미 그들이 떠나온 땅이고 북쪽은 생각보다 척박해요. 남쪽이 그들이 거주할 만큼 넓고 땅은 비옥하죠. 그런데 애굽이라고 해서 빈 땅, 넓은 땅이 가득할까요? 많을까요? 아니겠죠. 그래서 애굽에 이스라엘 사람들만을 위한 땅이 필요한 거예요. 그것을 누가 행할 수 있냐면 요셉이에요. 47장을 보면요,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요셉이 애굽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의 백성을 성읍들에 옮겼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이게 NASB 성경에서는요 이렇게 표현하는데 제가 발음이 굉장히 정확하고 분명하니까요 잘 들으시면 돼요. As for the people, he removed them to the cities from one end of Egypt border to the other 라고 돼 있어요. 굉장히 정확하죠. 한 단어 한 단어 정확하게 들리죠. 아주 영국식 발음이었어.
이 문장에 대해서 제가 챗GPT한테 챗GPT야 이 문장 좀 번역하고 해설해줘 라고 부탁했거든요. 그랬더니 챗GPT가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물론입니다. 제가 설명과 번역을 해드리죠. 백성에 관해서는 그는 그들을 이집트의 국경 한쪽 끝에서 다른 쪽 끝까지 도시로 옮겼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이 구절은 성경의 창세기에 나오는 사건을 언급합니다. 이 사건은 야곱의 아들 요셉이 이집트에서 권력을 잡은 이야기에 속합니다. 그 다음은 그 문맥과 설명인데요. 심각한 기근 동안 이집트 백성들은 식량과 교환하기 위해 가축, 토지, 결국 자신을 파라오에게 팔았습니다. 곡물 분배를 책임졌던 요셉은 백성을 도시로 재배치하는 정책을 시행했습니다. 라고 이 본문을 해석하는 거예요. 즉, 저는 여기서 재배치라는 단어에 집중하는 거예요. 이 재배치를 통해 야곱과 그 가족들이 살고 있는 고센이 비워지게 된다라는 거죠. 그들은 고센이란 지역을 받아서 그들만이 살 수 있는 지역을 만든 거예요. 그걸 어디서 볼 수 있냐면 출애굽기를 읽다 보면요. 특히 10가지 장에 보면 이집트 사람들이 사는 지역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는 지역을 구분해서 이야기하는 표현을 반복해서 발견할 수 있어요. 근데 고센에 대한 처음 표현을 보면 애굽에서도 좋은 땅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이 좋은 땅에 애굽 사람들이 왜 안 살고 이스라엘 사람들만 사냐고요. 바로 이때 창세기 47장 애굽 사람들을 재배치할 때에 요셉이 이 땅을 비웠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 토지법은 모세의 때까지 유지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창세기 47장 26절을 보니까 요셉이 애굽 토지법을 세움에 그 5분의 1이 바로에게 상납되나 제사장의 토지는 바로의 소유가 되지 아니하여 오늘까지 이르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기 때문이죠. 이 재배치가 이 창세기가 기록될 때까지 유지되었다고 창세기 저자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게 가능하냐고. 그걸 할 수 있는 권력이 바로에게 그리고 바로를 통해 요셉에게 집중되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즉 하나님께서는요 아브라함과 그 후손을 민족으로 만들기 위해 요셉을 바로에게 보내셔야 했던 거예요. 그래야 바로를 통해 권력을 가지고 자기 가족들과 후손들이 살아갈 땅을 만들어낼 테니까요. 그런데 요셉이 소풍 가듯이 애굽에 가가지고 성문에 가서 저 왔어요. 이리 오너라 이러면 왕이 나와서 요셉을 맞이해 주겠냐고요. 그리고 요셉을 만나자마자 야, 너 좀 똑똑하게 생겼다. 너 와가지고 우리나라 총리 좀 할래? 이럴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혹시 만에 하나 벌어진다고 한들 아무리 애굽의 왕이더라도 전 민족의 재배치는 거의 불가능한 권력인 거예요. 이거에 필요한 게 바로 7년의 흉년과 7년의 풍년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기근과 풍년을 준비하시며 동시에 바로로 하여금 그 꿈을 꾸게 하시고 흉년을 준비하게 하시죠. 그런데 꿈을 꾸게 한다고 해서 그것이 곧 요셉이 권력을 갖는 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애굽 사람들은 이미도 꿈을 굉장히 중요시 여겨서 자신들만의 꿈 해몽책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저 아무 때나 꿈을 꾸게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자칫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꿈 해몽책에 따라 이상한 해석이 나올 수도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해몽을 위해 바로와 요셉을 연결해 줄 다리가 반드시 필요하고요. 그게 어디서 이루어지냐면 바로 오늘 본문 감옥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바로의 친위대장 집에 있는 감옥이었다고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1절에서 3절을 보니까 그 후에 애굽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그들의 주인 애굽왕에게 범죄한지라 바로가 그 두 관원장 곧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노하여 그들을 친위대장 집 안에 있는 옥에 가두니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친위대장이 누구죠? 보디발이에요. 39장에 보면 요셉이 팔려갈 때 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 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샀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39장에 나오는 친위 대장 보디발이 40장에 나오는 보디발 친위 대장인 거예요. 그래서 39장에서 그 보디발의 아내 때문에 억울하게 옥에 갇힌 요셉이 바로 그 장소가 왕한테 까불었다가 어떻게 까불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왕한테 범죄를 한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이 갇힌 바로 그 공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셉은 보디발에게 팔려가야 했어요. 그리고 그 보디발의 집에 갇혀야 했던 거죠. 그래야 이 술 관원장과 떡 관원장을 만날 수 있거든요. 즉 요셉이 보디발에게 팔린 것도 그리고 옥에 갇힌 것도 하나님의 큰 계획 안에 있었다고 믿게 됩니다. 그리고 그 큰 그림에는 요셉을 향한 보디발의 신임도 포함되어 있죠. 그래야 요셉이 보디발을 섬겼듯 요셉이 그 고위귀족을 섬길 수 있게 돼요. 오늘 본문 4절을 보면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친위 대장이 요셉에게 그들을 수종들게 하매, 즉 보디발이 요셉에게 그들을 수종들게 했다라는 이야기예요. 보디발이 보기에도 그 고위귀족들을 섬길 만한 사람은 요셉이었던 거죠. 정리해보면 이렇게 돼요. 보디발의 집에 왕의 범죄자가 갇히는 옥이 있었고 그곳에 요셉이 갇혔고 그곳에서 왕의 두 측근을 만났고 그 측근을 통해 자신의 능력을 증명했고 그 측근을 통해 바로를 만나게 되었고 바로에게 권력을 위임받고 7년의 풍년과 7년의 흉년을 통해 애굽 그 누구도 가질 수 없는 절대 권력을 갖게 되었고 그 권력으로 자신과 아버지와 가문을 위한 땅을 안배받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즉 요셉이 지금까지 걸어온 이 슬픔과 고통, 배신과 절망의 길은요, 한순간도 필요 없었던 순간이 없어요. 이 모든 것들이 가득 찼을 때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일이 성취되게 됩니다. 요셉의 증조부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맺은 언약이 성취되기 위해 필요했던 과정이었던 거죠. 누군가는 해야 했던 일이었고 하필 그게 요셉이었던. 근데 처음 질문으로 돌아가죠. 그런데 왜 하나님은 2년 동안 공백 기간을 주시냐고요. 좋다고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이루기 위해 요셉을 사용하시는 거 좋다고요. 지나고 나니 요셉도 고백하잖아요. 형들한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나를 먼저 애굽으로 보내신 겁니다. 라고요. 요셉도 인정했듯이 이 모든 과정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그리고 자신의 가족들을 살리기 위한 먼저 선발대였다고 인정하자고. 근데 왜 2년 동안 공백을 두시냐고요. 저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지금 이때에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또 한 사람을 준비하고 있다고 봅니다. 요셉이 바로 앞에 선 나이가 30세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41장 46절에요. 그리고 그가 팔려온 때는 17세였죠. 37장 2절을 보면 그럼 종살이 및 옥살이는 약 13년여의 시간이었을 거예요. 그리고 형들을 다시 만나기까지 풍년 7년이 흘러야 했고 흉년도 2년이 흘러야 했어요. 그럼 그 9년을 더하면 약 22년여가 흐른 후에 형들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동안 가나안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죠? 창세기 38장. 유다의 자녀들이 죄악으로 인해 하나님께 심판을 받고 유다는 다말을 버렸다가 다말에게 속아 베레스와 세라를 낳는 사건이 이 기간 동안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야곱의 시간이 계속해서 흐르고 있는 동안 가나안에서도 시간이 흐르고 있어요. 근데 이 가나안에서 흐르고 있는 시간 중에 창세기 저자는 유독 유다에게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38장에서. 다른 형제들의 시간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아요. 오직 창세기 저자는 요셉과 유다의 시간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이 공백의 인연이 있어야 유다의 시간과 요셉의 시간이 딱 들어맞게 됩니다. 유다의 성숙이 필요한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만드시고 동시에 가나안에서 유다를 사람답게 만들고 계셔요. 이 두 일이 절묘하게 맞아들어야 나중에 요셉이 베냐민을 시험할 때, 베냐민을 통해 형들을 시험할 때에 유다가 나서서 항변하고 스스로를 헌신하는 일이 일어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형들이 성숙했음을 깨달아야 요셉 마음에 있던 분노와 증오가 사그라들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을 위해 필요한 시간이 바로 이 공백의 인연, 하나님이 얼굴을 가리시는 인연임을 저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요, 오늘 본문에서 때로는 우리가 잘해서나 우리가 못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운지 멀어졌는지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죄가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서가 아니라 오직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을 위해 그 얼굴을 가리우시기도 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오늘 본문에서 나 때문이 아니라 다른 누군가를 위해 하나님께서 그 얼굴을 내게로부터 가리우시기도 한다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때로는 기도하다가 하나님 도대체 왜 내게로부터 그 얼굴을 가리셨습니까? 내가 뭔 죄를 지었습니까? 라고 기도하게 되기도 하지만 때로는 하나님 그 얼굴을 가리우신 때에 무엇을 이루고자 하시는 겁니까? 라고 기도하게 되기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얼굴을 가리우셨다고 해서 내가 뭘 잘못했지? 뭘 실수했지? 뭘 안 하고 있지? 라고 생각하게 되기도 하지만 때로는 하나님께서 더 큰 그림을 그리고 계시다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 거예요. 제 인생에 하나님께서 어떤 그림을 그리고 계시는지 저는 아직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선하심과 완전하심을 신뢰할 때 오늘 내가 겪고 있는 외로움과 괴로움, 절망과 슬픔은 어쩌면 내가 잘못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더 큰 그림을 내게 보여주기 위해서임을 믿게 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어떤 그림을 그리시는지 저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그 인자하심을 신뢰할 때 여러분의 삶에도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더 큰 그림을 그리고 계신다는 것을 믿기를 권면합니다. 그리고 그 삶들은요, 결코 개인적인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함께 얽히고 설켜 때로는 울고 때로는 슬프고 때로는 기쁘고 그렇게 함께 얽히고 설켜서 살아가며 하나님의 그림을 완성해 가겠죠. 그리고 그 그림이 완성된 어느 날 아무 의미 없어 보였던 요셉의 공백의 인연이 유다를 기다리는 거였다는 것을 깨닫게 되듯 우리의 삶에 아무런 의미 없어 보이는 오늘, 이 한 주, 이 한 달, 이 1년이 결국엔 또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큰 의미가 있었음을 깨닫게 되는 날이 있음을 믿습니다. 그러니 그럴 때는 도대체 왜 하나님께서 내 삶에 이런 날을 주셨는지 모르겠을 때는 그저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이끄심을 믿으며 그냥 끌려가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이끄심의 그 끌려감 끝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발견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큰 그림 안에서 반드시 필요한 오늘의 공백을 견디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요셉의 삶의 2년여간 아무 의미 없는 시간이 흘러갑니다. 그 2년을 통해 그의 형 유다가 성숙해져가는 시간과 맞물려 요셉과 유다가 화해하고
요셉과 형들이 화해하고 요셉과 그 가족이 구원을 받으며 고센이란 지역에 정착하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었던 언약을 이루사 민족이 되게 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오늘이 참 의미 없어 보이기도 하고 이런 오늘이 가치가 있나 싶기도 할 때에 요셉의 인연을 보며 우리의 오늘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의미가 있을 것임을 확신합니다. 아무런 의미 없어 보이는, 사람의 시선으로는 가치 없어 보이는 나날들 끝에 하나님의 그 크신 그림이 완성되어 그 그림을 함께 바라보며 하나님, 이제는 내가 알겠습니다 고백하고 하나님, 그 그림에 사용해 주셨음에 감사합니다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오늘을 가치 있게 사용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축도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